지난주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부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옆에 계신 성도 살짝 보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성도에게 마음을 주고 눈은 앞에 있는 걸 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성도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말씀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 그렇죠. 인간이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은 부활도 말씀하셨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죠. 더구나 영원히 산다 말씀했으니까.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복과 영생의 복을 꼭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또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뭔 부활이었죠? 과거의 부활.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놀라운 사건, 과거의 부활. 그 과거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도 그렇지만은 과거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만이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씻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써졌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뭐가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인 우리도 망한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말이죠. 또한 지난주 우리는 미래의 부활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과거의 부활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미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그렇죠. 결국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뻔빠바바하고 울릴 때에 우리들이 혹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는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새 몸을 입어야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데 혈과 육, 즉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 뭐 하는 것은 썩는 몸, 또 어떤 몸? 죽는 몸은 썩지 않을 것,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이른바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냐면은 영원한 나라, 그것은 썩지 않는 나라고 죽어 없어지지 않는 나라니까 우리의 몸도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죽지 않을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되는 자리니까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두 가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과 저희가 체험할 미래의 부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 오늘은 뭔 부활 얘기한다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 여러분, 실은 과거의 부활도 중요하고 미래에 우리가 체험할 부활도 중요하지만 이 두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은 현재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축복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있었던 일 수만이 없습니다. 지금은 관계없고 미래만 얻을 일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부활이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은혜, 축복은 지금도 체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난주의 두 부활보다 오늘 현재의 부활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한테는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뭐였지요?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고로 부활의 복을 현재 누리려면 일단 우리한테 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문영희 집사님 성도님 말씀이 제대로 맞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부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뭐 해야 돼요? 네? 안 죽으면 부활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복을 받으려면은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안 죽으면 뭐 합니까? 다시 살았다는 말 안 합니다. 원래 뭐 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원래 살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현재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뭐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죽으면 부활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 자체가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자랑을 했지요. 뭔 자랑했는지 압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즉 성도들아 본향교회 지체들아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 뭐 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이 자랑. 바울은 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또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매일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압니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내 속에 누구만 살게? 물론입니다. 고로 현재의 부활, 이것의 의미는 현재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이게 또 살아나려고 그러잖아. 또 죽이고 이게 또 살아나거든요. 또 죽이고 이게 현재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는다. 그래야만이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 선배인 바울도 난 날마다 날 죽인다. 그럼 어떻게 죽이냐는 말입니다. 칼을 갈아야 됩니까? 칼을 득득 갈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바로 가가지고 여기도 죽이고 여기도 죽이고 아유, 이상한 미신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죽이는지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일단 오늘 두 가지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죽이는 두 가지 방법. 첫째, 본문 20절입니다. 여러분과 아까 제가 성경 오늘 본문 봉독했던 20절에 보니까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뭐 한대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고로 이제는 누가 안 살고? 난 이미 죽은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산대요? 예수님이 사신대. 이게 바울이 자기를 죽이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자기를 어디다 못 박아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다 사정없이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부 다 죽여버리고 오로지 내 속에 예수님만, 예수님의 뜻만, 그분의 것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울이 첫 번째 자기를 죽이는 방법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그게 우리가 죽는 방법이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특히 이 말씀 중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이것의 원문 헬라어, 하나님이 처음 성경으로 주신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네스타우로마이, 시작. 시네스타우로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가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한대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가 지어야 될 뭘 주신대요? 십자가를 주시는데 그걸 뭐하고? 지고 주님 따르는 것. 이게 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그 말. 뭔 말씀하시겠죠? 칼로 날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실은 날 죽이는 거구나. 바울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매일 갖다 십자가를 갖고 다니면서 못 박은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또 지고 따른다. 여기까지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뭔 길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는데 오늘 하나 깎자. 십자가를 그 지고 따르면 되겠네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요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누구랑 가는 겁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쫓아오긴 하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가 별로 없었어요. 다 예수께 뭔가 받아먹을까, 뭐 얻어먹을까, 잘 될까, 복 받을까,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니까 사람은 많지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 가시고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그냥 나만 따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첫째, 자기 뭐요? 그 다음 누구요? 또 누구요? 또 누구요? 또 뭐요? 미워해야만이 내 제자가 되나. 따르는 자. 예수님보다 자기 부모도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자격 미달. 아시겠죠? 예수님보다 처자나 형제자매 자기 목숨이 더 귀해요. 나 아파서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예수님. 그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 예배는 주님이 받을 만한 예배? 아니라는 말. 아니라는 말. 누가 이 지방 다 이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33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주의 뜻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만 주님이 볼 때의 제자다는 말. 참 신앙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짐으로 혹은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내게 있어서 진짜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곧 죽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전하는 것 하니까 싹 버린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나한테 유익했던 것들, 예수님 믿기 전에 나한테 유익하고 날 기쁘게 했던 것들, 날 즐겁게 했던 것들 전부 다 뭘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면 낚시 가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 보러 가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른다면 이건 전부 나의 주님을 따르는데 뭐가 돼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렸다. 8절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한테 있었던 과거의 모든 즐거움과 경험, 지식을 뭐처럼 버린다? 배설물이 뭔지 알죠? 이런 것처럼 버려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과거의 부활도 중요하고 미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부활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 날 죽여야 된다. 죽이는 방법이 뭐냐?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주님을 위해 따르는데,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것. 이게 내가 죽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다는 것.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여자 집사님이, 다니던 집사님이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우리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연탄 보일러가 있었잖아요. 연탄 보일러, 그죠? 좀 지나서 석유 보일러 나오고 전기로 했지. 옛날에는 헛돈도 연탄 아니면 아궁이에 불 떼서, 연탄 보일러 시절에 추운 겨울날 뻘겋게 연탄을 달고 가지고 딱 집어넣고 아궁이에다 말입니다. 식구들과 단칸방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인지 1시인지 모르는데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어젯밤에 분명히 잘 붙는 연탄을 넣어놨는데 이상해가지고 여자 집사님이 아궁이에 딱 가서 딱 열어봤더니 연탄이 있어요, 없어요? 다 탄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누군가 훔쳐간 거지. 딱 느낌이 어젯밤에 연탄 걱정하던 누구? 옆방이 옆방. 요거 분명히 누구 짓인 것 같다. 옆방 고여자 집 같은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는 야, 요거 봐라. 일단은 방법이 없어서 얼른 피워가지고 대충 하고 자. 다음날 설마 또 그럴까 해가지고 연탄을 뻘겋게 달고 가지고 딱 가서 뜨끈뜨끈한 야빨이 또 어제 글씨가 진다니까 뭐예요? 몸이 바들바들. 갔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없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옵니다. 저 여자다 분명. 이 짓은 저 옆방 저 여자시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무슨 연탄에다 이름 써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증거. 그 다음날 밤 생, 오늘은 꼬리를 잡아야지. 현장을 덮치자. 연탄불 갈아놓고 새벽 2시까지 잔 거야 안 잔 거예요? 눈에 뭘 켜고 뭐 열이 받았으니까 불은 당연히 켜지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새벽 2시쯤 되니까 옆방의 문이 삐그덕. 아이더니 우리 집 연탄을 아궁이를 열고 연탄을 쑥 빼면 당장 뭐예요? 뛰쳐나가서 현장을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하고 싶은데 딱 순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게 연탄불 하나 가지고 이러면 될까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참으셨다는데 나도 한번 참자. 한 번 정도야. 그런데 이게 2주일을 계속되더래요. 2주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감기 걸리고 콜록콜록 걸리고 2주간이 지난 어느 날 옆방 여자가 좀 보재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집사님이 요것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나 보다 해가지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제가 그동안 연탄을 매일 훔쳐간 줄 집사님 알고 계셨죠? 아니 이것이 내가 아는 걸 다 알고도 이런 짓거리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우리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 너무 힘들어서 누굴 찾아갔대요? 도사를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누구와 크게 한바탕 싸우면 남편한테 쓰인 뭐가 넘어간대요? 애군이 물러가고 뭐가 찾아온다? 어디서 꼭 들어본 전개 같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랑 싸우냐? 요 옆방 여자랑 싸우자 해가지고 일부러 뭐 한 거예요? 연탄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집사님은 어떻게 돼먹은 사람인지 2주간이나 지나도 뭐 할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지금 뭐 한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들은 집사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리어 옆방 여자를 위로하면서 이제부터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도사님이나 점쟁이님을 찾아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믿는 주님 앞에 뭘 해라? 기도를 해라. 어떻게 했겠어요? 물론입니다.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 여자는 2주간씩이나 연탄을 훔쳐갔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이 얼마나 진짜 배기 교인 같으잖아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남편이 새로운 직장도 찾았고 이 여자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어느 한 예화책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에게는 상대와 싸울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상대는 허락도 안 받고 훔쳐간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듭니까? 자, 훔쳐간 사람 편을 듭니까? 훔쳐가지 않은 사람을 듭니까? 그렇죠. 당신이 잘못했구만. 왜 남의 아궁이에서 훔쳐갔어? 그러나 이 집사님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드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와 몸과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내가 겨우 연탄불 보름 동안 훔쳐갔다고 이것 때문에 머리 뒤집혀서 틀이 받고 하면은 집사가 아니라 뭔 사다? 이것도 잡사. 어느 동네 가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것도 잡사요. 이것도 잡사. 이게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집사님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가 2주간 동안 고생했던 것들 다 뭐 해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를 뭐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인 거죠.
자기를 죽이니까 누가 살아요? 옆방 아줌마가 살고 그 가정이 살고 더불어 우리 집도 같이 사는 은혜가 있다는 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아까 똑같은 말이겠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 누구든지 지 목숨을 버리려고 하면은 뭐하고? 반대로 가지려고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잃어버린다. 우리는 죽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물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려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실은 자꾸 죽는 게 결국은 뭐 하는 거니까? 사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목숨을 안 뺏기려고 하면은 빼앗겨 버릴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네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뺏기려고 스스로 죽여버리면 살리라.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현재의 부활을 누리고 현재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부디 나의 모든 생각과 주장들, 경험들 다 버려버리시고 오로지 내 속에 누구만 살면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되사 이 시대에도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바울은 십자가에 자기를 매일 뭐한다? 못 박아서 자기를 죽인다.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인지 배웠습니다. 그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둘째,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자기를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에베소서 4장 22절 유명한 말입니다. 자주 보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고? 옛사람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뭘 입으라? 새 사람. 말이 좀 어렵고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죽는 게 뭐냐? 옛사람 뭐하고? 죽이고 새 사람 입으라는 말입니다. 옛사람 자꾸 죽이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 소망 입으라라는 말. 약 35년 전 다니던 대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지금 하민이 정도 나이에 군대 갔으니까 아들내미 나이에 그죠? 아유 참 군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입대한 다음에 6주 동안 그러니까 40일 정도 동안 일반 학생에서 일반인에서 군인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6주 동안 받았는데 그때 받은 게 뭐냐면 총을 쏘는 사격 훈련. 특히 총을 쏘는 날은 아침부터 우리들 절반을 죽여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총이라는 게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전 처음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때 문무대 가서 총을 쏴봤구나. 그때 군대 가서 두 번째 총을 쏴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와, 이 총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총을 딱 맞으면 내가 죽거들라 아들한테 이게 전에 이게 영화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 총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딱 총 맞아도 어떻게 돼요? 이게 머리가 통째로 날아가갖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죽거들랑 말할 짬도 없는 그냥 총이란 것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다닐 때 M16이라고 하는 총이 있었는데 그 총은 우리 사람들을 한 10명 똑바로 세워놓고 빵 쏘면 10명이 다 죽습니다. 한 방에. 왜 그러냐? 구멍을 빵 내고 튀어가서 그 사람 구멍 뻥뻥뻥뻥 내고 그 정도로 이게 총이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 아니라 막 돌면서 날아가 돌면서 그러니까 앞에는 구멍이 이렇게 나도 뒤에는 이렇게 돌려 무서워. 그러니까 총을 쏘는 훈련을 할 때는 얼마나 뺑뺑 울려가지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가지고 오로지 시킨 대로 따르겠겠죠. 그런 거 하며
군인들이 러시아 요새 우크라이나 보면 군인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그죠? 이렇게도 줄이 쫙 이렇게 진짜 그죠? 하면서 그죠? 이런 것도 훈련하 하루 종일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하면서 하루 왼종일 같은. 무슨 걸음마를 못했나 그죠? 아니 걸음마는 벌써 20살 넘도록 수없이 했는데 계속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그 외에도 적군을 공격하는 유격 훈련이라든지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이라든지 적군이 독가스를 뿌리면은 그 독가스에 죽지 않으려고 마스크 아니라 뭐라지? 방독면을 쓰고 막 하는 훈련이라 근데 그 중에 가장 제가 힘들고 싫었던 훈련은 구르기 훈련이었습니다. 구르기 훈련. 고로가리, 구르기 훈련, 굿을 구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르기 훈련이 뭐냐면 꼭 아침 먹거나 점심 먹거나 끝나면 이제 큰 운동장, 말이 운동장이지 연병장이라 그래요. 연병에서 연병장인가? 그건 아닐 거라 그죠. 하여튼 모두 다 해서요. 저기 뛰었다 하면 저기 막 뛰어갔다 와서 자 10명까지는 됐고 나머지 90명 저쪽 뛰어갔다 와. 밥 먹여놓고 막 순서대로 뛰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울렁울렁. 그 다음에 이제 팔 벌리고 옆으로 다 탁 쓰러져요.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왼쪽으로 굴러 뱅글뱅글, 오른쪽으로 뱅글뱅글, 뒤로 굴러 뱅글뱅글, 앞으로 굴러 뱅글뱅글. 뛴 다음에 굴리기까지 하니까 뭔 일이 생겨요? 조금 아까 먹었던 정어리에 무슨 김치 가닥에 뭐에 막 그냥 전부 다 그냥 굴기를 시키면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피해요. 왜요? 얼굴이나 옷에 묻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어떤 놈이 토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피해서 굴다가 이게 한 시간째 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피할 짬도 없고 체력도 없습니다. 앞으로 굴러.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여기 막 뼈다귀 묻어 있고 여기 막 빨간 게 묻어 있고 전부 다 몰골이 하여튼 전 이게 가장 자존심 상했습니다. 다른 훈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훈련은 아주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계급장도 없는 초보군인 요 6주 훈련해야 드디어 짝대기 하나부죠. 요 전까지 뭐도 없어요. 아예 옷에 계급장도 없어요. 그냥 이 6주를 해야 야 또 군인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왜 아직 계급장도 없는 초보 군인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냐?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이었던 초보 군인에게는 여전히 일반인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즉 개인적인 의지와 생각, 주장과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내 주장, 내 방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걸음마 배우는 것도 아닌데 계속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존심이 있어서 나 안 굴러, 피해서 굴러. 어떻게 한 2시간 내내 굴으면은 하여튼 뭐라고 말씀만 하세요. 원하는 대로 다 굴러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굴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일반이던 사람이 드디어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군인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멋 사람을 버리고 먼 사람을 입는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도가 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해요? 굴리는 거예요. 막 옆으로 굴러 뒤로. 도대체 내 놈의 인생은 맨날 굴러 일로 굴러가죠. 그러나 구르는 가운데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만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겨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이것저것에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 간 그 교회에서 기둥이 되고 잘 성장하라라고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격가지가 되고 예배나 드리다가 그냥 설렁설렁 해라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시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사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했으면은 그 교회에서 기둥으로 잘 성장해서 이제까지 모든 걸 바탕으로 더욱더 헌신하라. 이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옛사람, 옛습관을 버리고 하라. 그런데 목사님, 제가 댕기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댕기던 어디 교회는 기도도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긴 이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 구역은, 우리 성도는 왜 이래요? 여전히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면은 그 성도가 새로운 교회에서 잘 적응되어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기둥으로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겠습니까? 그건 권사님만의 생각입니까? 될 리가, 아이고 미안해요. 잘 성장해 나갈 리가 없겠지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난 어디에서 장로였고 안수집사였고 권사였고 집사였는데 이 교회에서는 도대체 언제 날 시켜주는 거야? 도대체 이런데 왜 내 경험을 이렇게 한다면 절대 그 성도는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두 번째 자신을 죽이는 것, 옛사람, 옛습관, 경험, 주장 버리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길이었고 바울은 그 길을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부활의 복을 누리고 현재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중심, 내 경험인 옛사람 버리고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도들 중심의 새 사람을 입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과거의 부활은, 즉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부활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활이 있다고요. 현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부활의 은혜와 능력,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어디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 야나기 집사님이 대표 기도는 처음 했는데 사이초가라 사이고마데 뭡니까? 감사시마스. 모든 것을 아리가또 고자에 감사시. 빅그리스로 했어요. 기도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 생각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 지금 내 주위의 것들이, 주위 사람들이 자꾸만 메말라가고 희마리가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살라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 날 더 죽여야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내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삐리리리 올라오는 나를 오늘도 죽이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하여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주에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에 이어 오늘은 현재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 죽고는 부활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은혜 누림도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는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 버리고 옛사람 죽이고 주님 말씀 안에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